늘 우리 곁에서 정답게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저께 비가 왔을 때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원래 처음으로 개구리의 그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다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또 아름답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 어떻게 노래합니까? 깨굴깨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시인들이 깨굴깨굴이 아니고 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 이렇게 소리가 냅니다. 이런 개구리 소리가 어떻게 보면 개구리 그 한 마리가 뭐냐,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 이 개구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답이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꽥꽥꽥꽥꽥꽥 이 뭔가 이 뜻이 있겠죠. 모든 만물에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알아야 되는. 더더군다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의 최고의 가장 소중한 우리인데 우리의 그 소리로 정말 개구리처럼 너무 부드럽더라고. 이게 분명히 물을 공격하는 소리나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소리가 꽥꽥꽥꽥꽥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그 부드럽고 노래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하고는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조금 뭔가 좀 다른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 그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이 자수성가한 사람, 혼자서 그냥 일을 갖다가 이루어낸 그 결과를 이루어낸 어떤 이런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여기서 헷갈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기도도 하고 입으로 하나님도 부르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해. 믿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믿는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은 안 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말은 믿는데 행동은 안 믿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조금 헷갈리죠. 근데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행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일생을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입으로는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 타지에서 외삼촌 댁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개 나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 있었는데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앞에도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4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죽이러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일종의 뇌물이죠.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살아오던 그 특유의 인간 그 뭡니까? 이 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내 식대로 해보겠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 인생을 한번 잘 이겨보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형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좀 잘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세 때로 나눕니다. 때를 세 때로 나누고 사람들을 착착착 1, 2차 서무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이거는 뭡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했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옛날 습성, 이게 무슨 습성입니까? 자기 계획. 자기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자기가 철저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선물을 다 갖다 주면은 형이 한 번 아니라 한 3번 정도 하면 뭔가 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믿었지.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지.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행동은 여전히 자기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 보냈어요. 세 때를 나누어서 앞으로 종, 여종 가족들, 자기 아내들, 가족들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 마지막에 혼자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다 갔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정말 인생의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쫓겨가고 뭐 떼임 받고 속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참 인생에 참 많은 고비를 이런 조금 이제 편한 날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근데 또 눈앞에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계속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이것이 온전히 없어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은퇴하셨다고 이게 고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대로 끝인가? 여기서 끝나는가? 외로움과 허무감과 이 막 두려움, 절망감이 막 한없이 몰려왔어요. 가족들 다 보냈어요. 이제 뭐 정말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심각한 순간에 저는 좀 경험을 해봤어요.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갑자기 났을 때 그 한 몇 초 동안에 정말 내 인생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머릿속에 다 인생이 어떻게 신기하죠, 여러분. 다 생각나고 다 지나가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왔구나.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다가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씨름을 잡고 씨름을. 처음에는 죽이러 온 줄 알았죠. 그렇죠. 사방이 죽이러.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중간에 야곱이 뭔가를 깨달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느낌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감이 있어요. 감, 영적인 촉감. 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 이게 느낌.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게 있어요. 야곱이 이것을 느꼈다는 한참 싸우다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러주시는데도 떠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 하나님 왜 그 야곱 자꾸 빙빙 도망가는 야곱 주위에 이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나를 안 봐주고 하는데 빙빙 도는 거 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견딜 수 없을 때 완전히 이렇게 척 들어 앉았을 때 그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꽉 붙잡고 나를 붙잡으라고 연습시켜 주시는 거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 한참 씨름하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때부터는 야곱이 안 나와줍니다. 야곱이 붙들고 안 나와줘요. 그 중간에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허벅지 뼈를 쳐서 위골 시켰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허벅지 관절 이 뼈는 사람의 중심을 잡는 뼈라. 근데 이걸 하면 지금 나중에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이거 잡고 있다가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잡고 있었어요. 계속 안 나. 날이 셀 때쯤 돼서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놔달라 이제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인생의 전부, 그야말로 여기 전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부.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 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너무나 간절했다. 그야말로 전부를 걸 만큼 이제 간절해졌다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필요할 때 도와주. 전방이 나오잖아요.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씨름하다가 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은 다른 사람 필요 없었어요. 자기 혼자만 됐어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딴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어요. 애써서 용을 써서 지금까지 다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어도 유한. 내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손 털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맞춰야 할 그때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 이거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살만했거든요.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은 하나님 작동을 별로 못 느꼈어요.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이 감각을 느꼈다 이런 말씀.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복을 받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은 자존심 100%, 자존심 100%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지난번 이상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무에 그냥 껍데기를 벗겨서라도 이거는 막 짐승의 새끼를 만들어내는 그런 막 창조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어.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마음 먹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뱃속부터 창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인도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진 이 상태에서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힘드셔도 그게 기쁜 일이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알고 믿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많이 안 하셔요. 새벽 기도, 새벽에 새벽에 꼭 새벽이라 해 기도하나? 자꾸 핑계가 되지. 낮에는 기도하는가 말이에요. 밤에는 기도하는가? 기도 잘 안 해요. 왜? 덜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답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 언제 합니까? 예, 안 할 수 없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건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냥 뭐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채워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오. 일찍 주무셔야 돼. 잠 안 자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나오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해놨다 너 지켜라 복 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신,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복에 대한 집요함.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복을 받으려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도 복 받고 그렇게 했다는, 요건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을 제대로 터득을 못해서 못 배웠어요. 다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보기에는 이거 사기꾼이고 아주 좀 안 좋아요, 질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얼핏 들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게 어딨나? 예? 착한 사람 복 받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요, 자손의 복도 받고 삶의 모든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서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자답습니다. 저 사람 누구라도 박수치는 사람, 호인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막 베풀고 막 힘주고 앞서서 기록에 보면 막 싸움 해가지고 이겨주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서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서가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으로 나와요.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복이 없어요. 복을 못 받네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흔들리는데 세상이 믿을 거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위기 왔을 때 하는, 그런데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무슨 뭘 주셨다, 이것도 중요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뭔가 이루어지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관계가 소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거 왜 이름을 묻습니까? 왜 이름을?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야곱이 야콥이라는 이름이 속이다,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안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이름 바꾸시는 분 많은데 이게 부르기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거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름을 감추고 싶어요. 저처럼 좋은 이름은 자꾸 밝히는데 나는 구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안 좋으면 자꾸 갖고 가죠. 이 야곱이, 아마 야곱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기꾼, 남이 부를 때 이 사기꾼,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그래, 속이는 삶, 감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 대신이 축복을 받을 때 어땠어요? 형의 옷을 대신 입고 털을 갖다 가려가지고 감추어서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복을 받고, 이게 벌써 몸에 배했어요. 예서가 어릴 때부터 배했다. 변장해서 축복, 속이는 사람, 위장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아닌 것으로 복을 받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왜를 쓰는데 자기 생각을 물으면 나는 몰라, 나는 모릅니다. 일을 하는데 되지 않은, 여러분 속이는 걸 어떻게 속입니까?
먼저 나를 속여야 돼요. 나를 속여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속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허구. 그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많이 막 있는 것 같은데 그 삶 자체가 허구였어요. 허구, 가짜,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 말이에요. 정체를 솔직히 드러내라 그랬어요. 드러내라. 야곱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요. 거짓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참 힘들죠, 사람 앞에서.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을 점점 더 드러내면서 그 연습을 하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을 쓰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 뜻은 엘 하나님이시, 엘 하나님이시. 이 사라, 쉐라 하는 뜻은 이제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엘 이름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을 심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야곱을 이기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네 이런 말 느끼지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자녀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할성이, 셰임이 아빠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마 그렇게 아빠가 막 힘쓰다가 그냥 아빠가 벌러덩 넘어집니다. 그럼 막 아들이 그냥 막 만세 부르고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건 네가 이겼다. 그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 인생이 네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잘 정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이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선물 주면은 예를 쓰면 칼 들고 설치면 되는 줄 알았다.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용 쓰고 속이고 길을 쓰고 막 그래야 된다. 자기 방식으로 세우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 많이 얻었어요. 아내 막 여러 명 얻었지요. 그러니까 자식들 많이 낳았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축복이에요. 재물 2대나 이루었다. 큰 축복을 정말 막 재물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모으고 막 바구니에 넣어가 막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러면 감사하다, 기쁘다. 이 개구리처럼 노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입에서는 노래 소리가 안 나와요. 모은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기뻐지고 천국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모든 것이 다 꼬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이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같다고 느끼는데 본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내가 정말 저 어두운 곳에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또 응답을 하고 아멘 하고 있다가 잠시 제가 곁길로 샌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주신 이 상황이 이런 상황, 제가 이 길로 가면 지옥일 거다, 막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래 살면 지옥이다. 돈 벌고 명예 있고 이 세상에 직장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제가 그런 직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도 이래 가면은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야곱이 이런 삶이 됐습니까? 자기 마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았어요. 돈이 목적에서 모았는데 근데 그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 이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모아놨다 보니 계속 그렇게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야곱이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존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감사가 있는 이런 행복한 멋진 삶을 몰랐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 엘 하나님, 브니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때 이 순간으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이게 추정해 보면 거의 95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30대나 20대, 10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95세 돼서 겨우 이렇게 깨닫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해가 돋았다.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하십니까? 이것이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인생의 모든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절어요. 밤새도록 실험했습니다. 피곤하지요. 다리는 아픕니다. 지금 그야말로 참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해가 확 떠올라서 빛이 야곱에게 환히 비춰왔습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에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얽혀져 있던 것이 시원하게 다 풀어지고 해결해지고.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짠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 짠해요. 너무 짠하고 눈물 나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때, 펄펄 뛸 때에,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너무나 정말 멋질 것 같은데, 다리 부러지고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너무나 기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아프고 슬픈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지금 빛이 이제 비추어졌습니다. 자기를 얽매이고 있던 장깨 부리던 그 모든 핑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부 이 때문이라. 처음에는 형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다, 옆에 당신 때문에 힘들다, 전부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사라졌어요. 핑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여러분 인생의 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겨울이 돼요. 계속 여러분 이제 핑계를 댄다는 거죠. 겨울이라서 추워서 안 된다, 막 미루고 다음에 갈게, 봄 되면 갈게, 이러다 봄 되면 이제 따뜻해서 못 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꼭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모든 관계 풀립니다. 거기서 자신감, 이 겸손한 자신감, 강력한 자신감이 우리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 대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새벽기도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약속입니다. 내 잔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막 1단계 2단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관계 자체가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무엘상 23장 3절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불 같으니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 돋는 해와 같다. 빛이 솟아나고 있는 것, 비온 후에 그 일어나는 그 파릇파릇한 불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팡이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게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 요 후에 이제 이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다음에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혼자 가는 것입니다. 독립성이.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목자 따라가는 양이 따라가는 것이 무조건 따라가면 그 먹을 것이 있고 따라가면 물이 있고 따라가면 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찬송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어도 여러분 한 걸음은 옮길 수 있잖아요.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거 줄게 하고 하나 던져주고 이거 복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끝까지 간섭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하십니다. 의지. 그래서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힘든 거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 봄이 오는 걸 보고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막 봄이 쓰나미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하루하루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학기 벌써 한 달 지났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만났을 때 인생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리시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